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9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많은 식물들이, 나무들이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삼라 만상을 주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긍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게 겸손한 주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왔습니다. 주 앞에 오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언제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 이끄사 날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보존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간건케 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감사와 찬송을 받으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얻고 몸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은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 잠언서 23장 6절에 보니까 선한 눈, 눈에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하고 이 잠언서 23장 6절하고 보면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있고 잠언서 23장 6절에도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눈을 가진 자나 악한 눈을 가진 자를 바로 감찰하신다. 잠언서 15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감찰됨으로 분별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성경은 뭘까?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밝은 자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오늘 본문은 잠언서 22장 9절에는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뇌물이다. 신명기서 16장 19절에도 보면은 모세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세가 출애굽기를 쓰고 신명기를 썼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뇌물이고 신명기에서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혜자의 눈이요 밝은 자의 눈이기 때문에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악한 눈을 가진 자를 반드시 식별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세상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뇌물처럼 봉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보는데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하나님 나 잘 봐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우리의 봉사라든가 남을 돕는 숨은 모든 일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뇌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뇌물로 드리는 마음 자세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사는 수고와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풍족히 하게 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양식이 많은 게 참 좋죠.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항상 양식이 풍성하기 위해서 눈을 뜬다. 그래서 양식이 족하린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베푸는 양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만족해 해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의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는 것,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건 가장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불러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운대요. 우리가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줄인 영혼, 배고파하는 영혼이 될 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어머니가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망하고 줄인 영혼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족한다. 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성전이 보이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험하고 이루었던 것들이 성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 안의 장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품들이 성전에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앞에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안에 법궤까지가 모두 하나하나 초대까지 모두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념품인데 그 기념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채워진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 걸어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내 성전에 채워졌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과거, 현재, 앞으로까지 그분이 내게 하실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 기념품들을 통해서 더 찬양하고 그 기념문들을 통해서 더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아주 귀중한 만나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각양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떡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념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경험되어진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다 채워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풍성한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그분에 대한 찬양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주는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은 청춘처럼 독수리의 젊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는 말은 그 의미는 잠언서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배고프고 또는 배부르고 또는 감사가 나오고 또는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걸로 나는 먹고 산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 참으로 내가 그걸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농담을 뱉어내면 농담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하는 입술이면은 그로 인해서 많은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서 27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차지 않는다, 땅은 물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족해하는 삶이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족이요 사람의 만족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11절처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라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가고 사람들 앞에도 사랑을 받아가시더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사람에게 만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수없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서 53장 11절은 그가 자기의 영혼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만족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동네에 그런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에 구원받게 이르게 되면서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인생이 갈망하는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만족이 여기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만족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다 좋아하고 만족히 여기는 삶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4절에도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여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또 신령한 은혜를, 그 기름을 흡족히 받아들여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준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일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만족해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연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선이 뭘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는가? 선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하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악한 눈을 가진 자,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것이고,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악, 선, 좋은 것, 사람들이 악을 범해놓고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과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쳐다보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악한 것을 쫓아서 악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좋지 못한 게 뭐였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독이라는 말은 독처하다, 분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처하는 것, 존재를 얘기하죠.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원조죠. 자, 돕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배필은 뭐뭐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33편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우리를 창조한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필이지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89편 19절에도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모두 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우리의 대적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를 조금 해놓고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교만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미안한 어떤 이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회개하듯이.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지 우리를 돕고 방패 막아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나는 그분을 향한 그 자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신의 어떤 행위나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좀 못하면은 기분이 찹찹해지고 아니면 뭐 조금 열심히 한 것 같으면은 그냥 의기양양해서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언제나 부르면은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나의 구주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내가 비록 많이 기도 못하고 많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자녀의 진정한 도리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위대함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어놓은 말씀을 한번 배필을 정돈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편 되신 예수님은 여자인 교회를 도우시는 배필이다 라는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눈에서 악한 눈으로 어떻게 변질돼 갈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섬김을 받고 경배받는 자리로 가버린 것을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밖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찬사 받으려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우리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 무시하거나 떠받쳐 주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자기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은 사랑이 있다 이 교회는 가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하는 모든 이 이면에는 타락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 이 겸손이 뭐냐? 자리 바꿈을 다시 하는 사람이 겸손하라는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먹으라고 말하는 사단의 그 베네핏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찬양을 받고 있었던 자리에서 탈바꿈을 하게 되니 사람이 이제는 칭찬받고 싶어 하고 높임 받는 소리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기의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온갖
권력과 그 권세들을 소유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누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은 타락의 근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한 눈으로 가는 타락의 변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오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는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찬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내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정돈되고 막 되어지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남편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타락 속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요, 나는 그의 배필입니다. 자, 그 배필의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이 의미를 우리는 바로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배필이라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오역합니다. 자기의 지배로 쓰는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자가 남자를 배필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언어에서 완전히 타락으로 잘못 권위주의로 설명되어 버린 단어인 것입니다. 그 배필은 도움을 받는 것이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자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고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이 진정한 배필의 의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혼돈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면 우리는 배필인데 그 배필의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배필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한 것이 배필의 근본인데, 그 배필은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구원의 도움, 영생의 도움, 치유의 도움, 생명의 유지하는 도움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도움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근원, 돕는 배필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볼 것, 선한 눈을 가진다라는 것, 악한 눈을 가진 자와의 차이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실패하면 안 되겠죠. 훈련은 실패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훈련받는 사람 두 사람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 훈련을 같이 따라와서 훈련 받겠다고 온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혼돈 속으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을 같이 보는 혼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타락하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갑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훈련을 받다가 선한 눈을 가지고 악한 눈으로 가버리는 것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섞어서 혼돈 속에 하나님 것으로 다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타락입니다. 아니, 어떻게 타락입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변론을 할 게 아니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를 보면 압니다. 롯은 결국 소돔 고모라에 들어감으로 그는 가정이 싹 망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동산과 세상 동산을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섞었습니다. 혼탁으로 봤습니다. 그의 결론은 결국 망해가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훈련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 그래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우리가요,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근데 한 성도가 가장 좋다라는 소돔 고모라를 쫓아갈 때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면서 전전긍긍하고 멀리서 부러워하는 눈치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훈련시키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 자기 조카는 떠나버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봐라. 네 시선이 내 시선하고 같아지기를 원한다. 나의 시선을 보는 걸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기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아마 롯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 같이 자기 믿음의 후계자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그곳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훈련받아지기까지, 그러나 이것을 중도에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보고 혼탁을 시켰던 롯의 결과들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훈련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만은 롯은 참으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이 탄생돼 버리는 소돔 고모라 이후의 멸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악한 눈을 쫓아가 버린다라는 것과의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을 먹는 훈련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선한 눈을 가지는 자로 훈련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런 훈련이 오냐? 아브라함이 첫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조카가 소돔 고모라에서 또 잡혀갔다는 소식이 오죠. 자기가 기르던 3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모두 사로잡혀온 자들을 데려옵니다. 그게 롯에게는 상당히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아마 삼촌에게 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지만은
다시 소돔 고모라로 아마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애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때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그 기회들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이루고 결국은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누가 마중 나옵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살렘 왕이 나와서 양식을 먹는 방법을 영접하죠. 이제는 살렘 왕이 먹는, 평강의 왕이 먹는 음식을 너도 먹어야 할 것이다 라는 훈련이 깊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주는 그 양식, 그 포도주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진정한 훈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아는 눈들로 바꿔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아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눈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눈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 함께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눈을 가졌냐 악한 눈을 가졌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것들을 보여지는 눈들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걷는 것들은 훈련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택하여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선한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는 연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훈련받은 그 통에서 롯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끝없는 주님과의 함께하는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걸어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위대한 훈련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과연 이 선한 눈으로 계속 뭐 하느냐? 이 양식을 나눠줄 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서 거기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습니다. 사인을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하나님, 표적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저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꼭 이삭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내 주인의 아드님의 그 며느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막 마쳤을 때에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24장 17절에 보니까 종이 마주 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옵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때에 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표적들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적을 우리가 수없이 성도들이 구해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표적을 볼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을 때에 그 표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리브가는 인생에 있어서 생애가 바뀌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귀한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사람이, 그 종이 물을 마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그가 타고 온 그 수십 마리의 낙타들에게 저들에게 물을 먹이는 수고까지 하는 그 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엄청난 그녀의 눈이 열려서 선한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기르고 또 갖다 구이에 붓고 또 기르고 하는 것을 그는 수고롭게 생각 안 했고 그 종이 시키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았던 리브가는 그걸 택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바로 그는 위대한 이삭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열국의 어머니로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수께로 들어오는 문을 여는 우리 주님의 귀한 길을 열어주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소유하려고 훈련받기 원하는 자가 누구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느냐는 이 결심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 부모 집에서 떠나 형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뭘 요청하냐? 그 하나님에게 나의 양식의 근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양식을 주신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양식을 구하는 당신이 나의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야곱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 생애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선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그분을 통해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한 눈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을 먹으며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 묻는 훈련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40년, 일평생의 한 세대 동안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어가면서 하늘나라만 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로 롯이 혼탁 속에 걸어가 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처럼 꿋꿋하게 산에 남아 텐트 치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광야 40년 동안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3.5 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특별한 것을 먹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먹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도 하루 이틀 해야죠. 똑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바위를 쪼개서 다른 데서 흐르는 우물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쪼갠 거기서 물 나오는 것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들을 먹을 때에 참 우리는 금방 변합니다. 3, 4일이면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식 먹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죠. 그는 광야에서 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아무도 먹지 않는 특별한 걸 먹었습니다. 아무도 입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특별한 것을 먹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한 것을 먹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도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 낮아지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유월절인 무교병만 먹도록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유월절에 행하신 우리 예수를 내가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먹지 않는, 하나님 것만 주는 것만 먹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먹고 사는 자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교훈을 먹지 않고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떤 유전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는 이것을 보는 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만 먹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먹는 물 복을 주고 우리에게 몸을 건강케 하는 모든 병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하며 우리 영적인 병, 세상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이 병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 시선을 볼 줄 아는 자가 누군가, 대표급을 12명을 골라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라 하면은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온갖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에 엄청난 덫을 놓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언제나 우리는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기인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줬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갈 때는 누가 두들겨서 가른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들어서 가른 것도 아닙니다.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계속해서 걸어 들어갈 때 물들이 차츰차츰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인 하나님 그리스도 법궤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걸을 때에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보여주면은 누가 그걸 가지 못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 알고 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그분의 말씀에 신뢰가 되고, 너 좀 거기 가서 가져와라 부모가 시켰을 때에 거기 가서 줄지 안 줄지 그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가서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가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걱정해요? 안 주면 어떡하지? 주면 어떡하지? 어떻게 가져? 이런 것도 걱정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가져갈 것도 다 해주고, 마치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1절에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씁니다. 우리가 보고를 참 잘해야 되는데요, 보고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12명이 보고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3장 31절의 민수기서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린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14장 1절에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당하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때 2명의 정탐꾼이 14장 6절에 보면 보고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12명이 들어가서 그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이들이 눈이 어떤 눈인가? 여기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2년 동안에 있었던 훈련받았던 이들의 눈이 결국은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2년 훈련 받았는데 10대 2였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선한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중에는 하나님의 선한 눈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걸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면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한 세대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한 세대만 머물다가 가버리는 존재가 된다면은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대의 지도자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이런 복된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선한 눈을 유지하는 훈련을 늘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갈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물이 되고 나의 모든 즐거워하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갈망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야곱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소원한 거죠. 우리는 이 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상황 따라 하나님 너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압니다. 그러나 그걸 용서해 줬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모스 4장 6절에는 계속해서 지속될 훈련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지면은 양식 구하러 가잖아요. 야곱의 11아들이 있을 때 요셉이 양식을 보유하고 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러 갑니다. 양식을 소유하는 선한 자, 선한 눈을 가진 요셉은 양식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양식 사러 옵니다. 온 세상에서. 그 양식을 요셉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그 선한 눈을 그는 원했던 겁니다. 그 선한 눈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드림을, 꿈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꿈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자기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쪽에 그 눈을 가진 꿈이냐를 보고 그걸 원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선한 눈을 소유했지만은 악한 자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또 갑니다. 롯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동산도 알고 세상 것도 알아가지고 그걸 혼탁해서 같이 믹서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더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은 그 양식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로 했으면은 양식이 부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돕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이 온전케 이루어지도록 피조물에게 돕는 배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실패하지 않고 들어오도록 어떤 돕는 배필을 또 주셨을까? 어떤 것으로 우리를 보호로 하기 위해서 방패를 주셨을까?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미간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그것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뭘까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그것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 손에 있어야 될 표고 내 이마에 있어야 될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과 이마에 있는 것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라 무릇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올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손과 이마에 기록된 것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뭐냐?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를 구속하신
애굽에서 구속,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마로 하는 모든, 입으로 하는 모든 것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입으로 말하며 증거하며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오도록 우리에게 선한 눈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로 가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것을 언제나 악한 눈으로 보고 그 이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민수기서 11장 6절에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퇴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깍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좋다고 그랬습니까? 꿀같이 섞인 과자 같다라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거 먹어가지고 우리 힘이 약해서 안 됩니다, 부추도 주고 파와 외도 주고 수박도 좀 주시오,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걸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다른 걸 섞어 먹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 누가 설파하는 철학, 이런 것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고상한 어떤 것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완전하게 천국을 완성해서 걸어가시고 나만 따라오라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바로 예수만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은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엄청난 완전이요, 완성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증진돼야 됩니다. 쇠퇴해지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가 120살이어도 그의 눈이 쇠퇴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서 15장 39절에 보니까 쇠퇴해지지 않는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술, 바로 사람들이 오른쪽 여기에 차고 주머니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위해서 만지작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늘 준행하기 위해서,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눈의 욕심대로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만지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10절에 봐도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견족 속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의 그 후예들인 견족 속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의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른눈을 빼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시는 선한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이 뭔지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람.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갈 때 적은 끝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베스 족속들은, 에레미야 35장에서 말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옳은 눈의 역할, 선한 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보고 따라가도록 했는데 이들을 천대하고 이들이 하는 조언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하시는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들과 내가 하는 이 말에 훈련받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옳은 눈을 빼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옳은 눈을 빼야 된다는 의미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앞절에도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선한 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앞에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념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성전, 그 육체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무교병을 먹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보게 하는 위대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의 성전이 정결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바로 이 사람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런 성전에 관심이 갖고 거기에 눈동자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전쟁에서 모두 다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의 역할을 한 것은 또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정말 열왕기상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을 인도하는 에레미야나 우리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눈의 역할을 해서 저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눈의 역할을 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단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도 제사장의 말에 교훈을 받을 때만이 왕의 역할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정말 귀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 친구는 위로하려고 욥에게 찾아왔지만 욥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핍박하고 조소할 때에 어떻게 욥은 그 선한 눈을 계속 유지해서 마지막 그의 고난이 역경이 끝날 시전에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욥은 그 선한 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욥기서 10장 4절에 보면은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니까. 야, 욥은요 이 10장 4절에
하나님의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는 눈과 사람이 악하게 보는 눈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는 것을 쫓았다라는 얘기예요. 욥기서 16장 20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7장 2절에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기서 42장 5절에 드디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고 그의 눈동자로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에 임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승리하는 선한 눈으로 훈련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시편 34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정말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이 감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살면서 악한 눈으로 돼서 눈이 감겨버리는 경우, 이런 방해가 있는데요. 시편 13편의 3절 5절까지 보면은 왜 우리 눈이 감기게 될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너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눈을 감기지 않게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이 어두워지면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감기면은 내가 요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움직이고 대적이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성도가 무슨 사망의 잠에 빠져가냐? 바로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사야 9장 15절에는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를 때에 우리는 꼬리가 되어버리는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이 꼬리로 인해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환란을 뭘로 하느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꼬리,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들이 환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눈이 감기면은 눈에 발라 보게 하는 바로 안약이,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안약,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밝아지는 그 안약을 직접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을 고치는 것은 어디 가서 씻어야 되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눈이 밝아져 선한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잠을 자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왔을 때 우리 눈이 열려서 선한 것을 보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감겼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비닐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닐이 씌어서 잠자는 악의 눈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눈이 열리고 떠졌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가진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선지자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이 떠졌을 때 구원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희어져 빛으로 완전히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우리는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씻을 때만이 눈이 밝아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은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눈이 그의 눈을 멀게 한대요. 이 어둠은 어떻게 우리 눈을 멀게 할까요?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으로 가는 어두움, 악한 눈으로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반드시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천국에 오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영접해줘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눈물 흘리고 우는 자를 씻어주겠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무엇에 대해서 울었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그 선한 것을 보고 그는 쫓아갔죠. 이 땅에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오면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흘렀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에는 말합니다.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와 잠자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해 우는, 그게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향해서 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9장 18절에 다니엘서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하면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보의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대요. 여러분은 뭘로 즐거움을 삼으세요? 그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즐거움을 삼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경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신뢰하며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절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소문이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마치 스가랴서 3장 9절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회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받으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은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로 악한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볼고 그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 선한 눈, 선한 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 것을 찾아가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사야 51장 6절에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즐거움으로 쫓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